우리 교회 3대째, 그러니까 3대째 교회 나오는 가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김만두 권사님이 폐에 물이 차서 지금 스스로의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53분입니다. 53분. 그러나 말씀은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자기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으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며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용납하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까지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말씀을 전하시느라 무척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있게 하니까, 번잡하게 하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까르벨 수도원의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맨발의 수도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에 늘 모자를 벗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습니다. 왜 어린이를 가르칠 때마다 모자를 벗고 가르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들 중에서 총독도 되고 장관도 될 것이고 학자나 교사도 될 터인데 이를 생각하고 공경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생각은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배출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교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야 되느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자라서 쓰임받을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기는 종교 교육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에 따르면 유치부 때는 100% 유태인으로 만들 수 있으나 초등학교 때는 50%, 중고등학교 때는 10%, 대학교 때는 5%, 그리고 작년에 이르러서는 매우 힘들다고 말합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은 소비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들이 쉽게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린이 전도도 쉽지 않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예산도 세우고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은 소비자이지만 20년, 30년 후에는 교회 기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차세대 교회 지킬 목사, 장로 및 임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를 인도하는 것은 4세대의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모두 사명감을 갖고 이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 데리고 온 어린아이를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왜 어린아이를 부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꾸짖고 오히려 곁에 오는 것을 금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린아이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어른을 한 명 전도하는 것이나 어린이를 한 명 전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전도자는 미국의 D.L. 무디입니다. 17살에 구두가게 점원들이 있던 무디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학교를 세우고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믿음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TV도 라디오도 없던 시절에 전 세계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 무디가 집회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오늘 집회를 통해서 몇 명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하는 말이 2사람 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사람 반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어른 2명에 어린아이 1명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린아이 2명에 어른 1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2사람 반입니까? 당시 상식으로는 어른은 한 표이고 어린아이는 반 표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무디는 오히려 어린아이는 1명, 어른은 반으로 봤습니다. 어린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른은 이제 믿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늦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전에 예수 믿고 주 앞에 헌신할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어른은 반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온전히 말씀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보고 있습니까? 젊고 제대로 갖춘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보다 한 어린아이가 등록하는 것을 더 가치 있고 귀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래서 손살에 치며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릴 때 주님을 영접하면 어른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어른들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패, 절망, 좌절, 죽음의 공포, 허탈감 등
세상에 기대했던 것들이 허무함을 느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 예수 믿으면 거의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늦게 예수 믿은 분도 신앙을 잘 지키는 분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이들은 평생도록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로 해서라도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의 방탕함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빨리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시간이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식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 마음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는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모니카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동안 10년 동안 해온 그 기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주 앞에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 드리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일을 이룬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오직이란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는 먼저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또한 양육이란 말의 원문을 보면 에트로포라는 말인데, 꽃을 기른다, 애완동물을 기른다, 몸을 돌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주 안에서 무엇을 기르고 돌보듯이 세밀하게 정성을 다하고 주의하여 잘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먼저 자녀를 주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얘야,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길 바란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공부, 대학만을 외칩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은 잘하지만 그저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삼이 있고 집에 가면 고삼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고3 학생 한 명만 있어도 전 가족이 비상 걸립니다. 이번 입시에 붙기만 해라,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합격만 열망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가슴 아파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부모는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된 거 자랑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자랑합니다. 합격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주 안에 있는가? 내 자녀가 주님께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아이들한테 야, 교회가 다 뭐냐? 공부해라, 그러면서 자식 노자 다 망쳐놓고 난 뒤에 가슴 치며 후회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했는데, 교양은 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주로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우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양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교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가면요, 냉장고를 열 때 냉장고 위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앞에 성경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곳곳마다 성경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녀 교육이 힘든 시대입니다. 나이가 30살만 되어도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극도로 발달하는 현대 문명 속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 또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냉정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바로 그곳에 진을 치고 우리 가정에 진을 치고 우리 가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미숙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훈계와 때로는 채찍질을 해서라도 그 머릿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쫓아내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포악한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입력된 대로 출력되게 마련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정보를
아들을 이들의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듣게 해야 이들이 좋은 심성을 갖고 좋은 말하며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잘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차차로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거울 같은 존재인 어린아이들이 그 순수성과 고유한 품성을 급속히 잃어버리지 않고 가능한 오래 유지하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하게 씌운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제일 끝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천국과도 같아야 합니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주눅들어 지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무서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되 아이들이 밝게 활짝 피어나도록 최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바라보고 지난주에도 어제죠,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남학생들만 몇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원한 거 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얼마 있다가 사무실 막 이런 소리 들려요.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사무실 있는 교육자들도 다 사주고 나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마음속으로 조금 더 줄 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라고 있구나. 순수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시험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걸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어떤 부모는 너 왜 밤낮 교회만 가 있니? 그런 부모 있어요. 교회가 안 있으면,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아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정마다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많은 우리 모든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 만사 형통한 복으로 하며
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주시는 기쁨 사성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인생의 것 일중감이 있는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또 근엄한 표정으로 사진 찍지 마시고 좀 밝은 표정으로 가족과 함께 사진 찍어서 한 장은 제출하고 한 장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1호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지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